우리가 오늘 그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은 역사시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과 같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게 그 한 쌍의 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였다라고 하면 이 시편 106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역사를 가감없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범하였던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그들이 걸어가게 되어지지만 원래는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40년씩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뭐 가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뭐 그러한 레위기의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과 뭐 이러한 말씀들을 받고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 안에는 들어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상적이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었죠. 그 정도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누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 아무것도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광야는 정말 걸어가지 못할 곳은 아닙니다. 걸어가지 못할 곳은 아닙니다. 광야의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된 시간도 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날마다 그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서 그 그늘을 제공하였었고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한 새벽에는 어떻습니까? 만나를 주셨고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그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 광야의 그를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그 반석의 물을 마시며 만나를 먹고 지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에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도 나누었었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많이 40년의 그러한 시간으로 한 세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그러한 시간이 참 기쁜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하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출애굽의 그러한 경험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한번 만약 우리가 그 출애굽의 경험을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그 웅장한 게 그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말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어서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다 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더 실감 날까요? 혹시 10개 영화 보셨습니까? 모세가 이 10개 영화에서 딱 지팡이를 하게 되면 이게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 디즈니의 그 만화에서도 10개의 그 만화에서도 그 갈라지는 만화로 나와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하였으면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고 오늘 신앙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참그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은 전염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범죄하였던 그러한 모습은 누가 와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0명의 그러한 정탐꾼들이 생각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것은 그 사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 쫙 퍼져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안에 쫙 퍼져나가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 있었던 그 마지막 그러한 이야기를 32절, 33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무리바 물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민수기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원망입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한 어느 정도 지났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이미 한참 겪었습니다. 가데스바네의 그러한 사건도 다 지나갔고요. 이제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가데스바네가 여기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압 평야로 다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거의 그 광야에서의 그러한 후반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지금 그 이전에 그러한 원망과 불평, 그들은 여태까지 그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물을 싸질머지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바에서 그들에게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다시 물을 주실 것입니다. 물을 주실 것이에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충분히 지칠 수 있죠. 광야의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왜 안 지치겠습니까? 진짜 이 텐트 안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정말로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사실은 너무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나쁜 곳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곳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파종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몇십 년 동안 파종하지 않고도 잘 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석류, 포도나무 직접 심지는 못하였었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의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갑자기 발진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럽니다. 갑자기 그럽니다. 갑자기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낙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이게 참 이 사건이 광야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함께하였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모세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모세도 낙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모세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서 회막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6절 말씀 그 20장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셨죠. 충분히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너가 화내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참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지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참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너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내 백성을 데리고 너가 어떻게 하라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하나님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출애굽기 우리 30장 3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났고 거의 한 40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때가.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모세가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역한 백성들 맞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물을 낼 수 없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씀에 그의 그러한 그 말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힘듦, 짜증, 지침, 원망, 또한 이들에게 영향받았던 그 지난 세월의 그러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원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화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반석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두 번을 때리지.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만 있겠습니까? 누굴 향하여서도 사실 이 마음이 은근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러한 마음도 또한 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숙명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유입니다.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개척을 6년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다시 힘을 얻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질병 앞에 고생하다 보면 그 마음이 지치죠.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돼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돼도 지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지치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물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때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 생수에서 그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모세조차도
그러한 그 죄의 모습,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광야에서의 그러한 시간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이들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말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곡식도 심을 수 있고요. 석류나무도 심을 수 있고 포도나무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4절, 우리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 가나안 백성을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죠. 처음에는 유다와 시므온은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좀 더 강력한 민족이 있으니까 함께 삽니다. 함께 살아요. 우리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 우리가 큰 희생을 치를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지내자 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충분히 내쫓고 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으로서 그냥 삼아버립니다. 우리가 종으로 삼고선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지지.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방 나라들과 섞여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배우게 되어졌죠.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것만 배운 게 아닙니다.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가시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멸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없습니까? 이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사장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걸 남겨두잖아요. 계속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전의 기억들, 이전의 습관들, 이전의 무엇인가가 계속 우리를 붙잡습니다. 선한 습관들이나 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행해야 되지만 악한 습관들이나 그런 마음들, 미움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지죠. 어디까지 그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37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우상 숭배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몰렉에게, 그모스에게 바쳐버리죠. 흰놈의 골짜기 가보게 되면요. 저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보게 되면 이게 정말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신제사, 자녀들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었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요 300m, 4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보자면 밑으로 다 보입니다. 오, 저기가 흰놈의 골짜기네. 걸어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흰놈의 골짜기 그 예루살렘 성에서 흰놈의 골짜기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거리가 거의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흰놈의 골짜기가 갖고 자신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이 귀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상은 거짓신입니다. 이게 거짓신, 이 의미 자체가 앞에 36절의 우상들은 거짓신이고 이 악귀들은 귀신들입니다. 거짓신이 이게 귀신이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천사들. 그 인간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 뱀이 여기에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서 입 쫙 벌리고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를 왜 바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자녀를 바칩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 그모스와 이 몰렉에게 자신의 그 자녀를 그렇게 바칩니까? 성공하기 위하여서죠. 잘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근데 이게 그 앞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오스, 이 몰렉이라든가 이런 신 앞에 자신의 자녀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신에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친다라는 게 바로 이 자녀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몰렉에게 바친다라고 해서 이들이 자녀를 미워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도 분명히 자녀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왜 바칩니까?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이 우상에게 바친 것이죠. 귀신에게 바친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정말로 그 신에게 바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아닙니까?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겠다. 이게 바로 이들이 행하였던 죄의 모습들이죠. 저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몰렉은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를 그냥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혼 그냥 하죠. 낙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란함의 그러한 그 죄악들을 범하는 것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자녀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이 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산다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살기 위하여서. 근데 3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들의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왜 더 악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죄가 버젓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여지고 그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이러한 그러한 죄악이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때죠.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그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은 참 정말 안타까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06편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는데 그들은 용서함을 받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거역합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하셔서는 그 다음에 사사가 나오기까지 이게 시간이 한 50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사사기 뒤가 가면 갈수록 그 다음 사사가 더 짧게 짧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나면 교묘하게 또 그 마음을 바꾸어 버리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교묘히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르실 때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무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47절과 48절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역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도 당신 앞에 그 우리 조상들과 같이 동일하게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도 역시 당신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와서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래서 언제쯤 지어진 시편이라고 생각하냐면 포로기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예레미야 우리 말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그래도 행복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비록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땅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자유조차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시인은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예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인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4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기도요 고백이죠. 모든 백성들아 이제는 깨어나서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광야의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줬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소망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은 지금 시인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주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던 시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포로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오니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신 주님께 수고하게 없습니다. 또 주님의 주님께 수고하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될 수 있는 여전히 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되어집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따라가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려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분이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때로는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족박한 하나님 아버지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인간 우리를 알게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재림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종지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 잡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어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역사를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그 시인이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탐담하게 돌아볼 때에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배역하며 주님을 떠난 자였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서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시인은 바라오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의 믿음,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당신을 갈망하오니 주여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입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그래서 당신이 더욱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결한